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원형을 잘 찾아서 표준을 볼 수 있다면은 현재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점검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좋은 말씀이지만 정말 초대교회의 어떤 부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어떤 것을 원형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개혁해서 초대교회로 가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올바른 모형,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릴 수 있고 또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계, 또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또 교사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전수받은 사람이고 이해한 사람이고 함께 했던 사람이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서신서를 보내면서도 이 글로서만 모든 것이 전달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냄으로써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내게는 있는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할 때에 참 놀라운 진술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선지자와 또 율법, 여기에 대표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아주 주의할 부분은 모세나 엘리야는 후계자를 지목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두 분 다 후계자가 더 탁월했던 사람들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탁월했습니까? 그런 탁월한 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는 도전하는 사람 많았지만 여호수아의 권위에는 도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모세가 미완으로 남겨둔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완전히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훨씬 더 강력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둘 다 후계자를 지목하고 그 사역을 전수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 가지 대화를 했겠지만 이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그 11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11명의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또 제자를 삼으시고 사도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어떻게 지속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모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어떤 내가 무슨 뭔가를 정리해서 책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사역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 책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은 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역을 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지혜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참고하고 또 배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상당히 많이 아쉽고, 또 그런 게 없다는 것은 그 사역의 내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적어도 사역을 끝낼 시점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어떤 흔적으로 말미암아 간단하지만 뭔가 중요한 지혜와 그런 통찰, 시대적인 안목 같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역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그 잭 하일스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잭 하일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분은 정말 목사였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지혜와 통찰, 사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청수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목회의 과정에서 배운 지혜를 그 책으로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을 떠나서 사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임들이 보면서 옳고 그름은 후배들이 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틀리든 맞든 자기가 깨닫고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남겨두는 그런 자세는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남길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신다, 붙여주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물론 그 중에 떠나간 사람도 많았지만 그래도 디모데나 두기고나 아리스타고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교회를 통해서 섬기면서 전수해가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사람이 받아서 또 전해주고 전해줌으로써 계속해서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을 내가 통해서 그 사람이 받은 것을 계속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참 부족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 발전시켜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 안에는 사역이 이미 형식이나 모든 것이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죠. 자격증이 있고 어떤 과정이 있고 또 어느 정도 하면 또 은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일 고민 없이 그냥 하게 되면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그냥 제도적으로 거기에 제도 안에서 만족하고 맞춰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제도와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도를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도라는 것은 어차피 사역을 보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부대일 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부대 안에 계속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부대를 가지고 또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또 그것도 나중에 낡아지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식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른 제도를 만들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다른 어떤 형식을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참 아쉬운 것이죠. 가르침도 많고 또 뭔가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형식들도 많은데 진정으로 사람이 있는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게 굉장히 약해 보이고 효과가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정리해가는 어떤 시점에서 또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시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제도를 통해서 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남겨야 된다.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과 두기고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우리 삶에 남겨야 될 것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또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왔는가, 그 포커스를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찾아 나가고 성경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